시작부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불금도 친구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은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 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은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습니다.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한 사람의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 사람이 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더불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겸손한 사람, 즉 연약하고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천이라는 지역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천 아시나요? 김밥 천국 아닙니다. 김천이라는 지역은 바로 전도사님의 고향이에요. 경상북도 김천. 네. 이렇듯 길르앗은 별 볼 거 없는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고향 디셉이란 지명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변두리 시골 지역이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학연, 지연, 그리고 연고지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깡 시골 출신인 엘리야를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셔서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친구들, 자, 옆에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없으면 거울을 보세요. 네. 친구들이 본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멋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무나 들어서 크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뭐가 없는데, 내가 이런 건 못하는데, 그런 거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절대로 하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기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인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열등감이라는 것이 더더욱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지금도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학교로 사람을 평가를 하고, 얼굴로 사람을 평가를 하고, 키, 재능, 부, 명예,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자신이 미워질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사람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이 세상 지겨워. 답답해. 이런 말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절대 잊어서야 안 되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의식도 버려야 해요. 뭐 어떻습니까? 키가 조금 작아도, 공부를 조금 못해도, 남들보다 조금 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작은 것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어른 남자만 5천여 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요. 자, 두 번째, 바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자,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례를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조그만한 돌멩이가 던져둬도 큰 파도처럼 휘몰아치면서 점점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폭군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서는 아합 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그냥 깡촌에서 올라온 엘리야라는 남자가 뜬금없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무슨 결과를 맞이할까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왕이란 사람 앞에서 나라에 대한 저주를 했으니까요. 비가 농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당연히 자라지 않을 테고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다 굶게 생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은 자연스레 왕이 다 받게 되겠죠. 그런 저주를 왕의 면전에 대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거대한 벽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벽에 낙심하며 한숨이 나오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신뢰입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브람, 요셉, 야곱, 이삭, 여호수아,
기도 등등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부터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마지막 날까지 영원 무궁하게 살아 계십니다. 창조 전부터 살아 계시죠. 자, 세 번째,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왕에게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엘리야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릿 시냇가는 엄청 작은 시냇가입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시냇가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했나요? 바로 우리를 싫어하셔서요? 아니죠. 바로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당연히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무언가 포기해야 하고 내 손에 꼭 쥐고 있던 나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극소수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들을 순종하면서 분명히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릿 시냇가가 엘리야에게는 광야 같은 곳이겠죠. 혼자 있고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훈련하고 있는 장소. 이러한 훈련을 받았기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긴 450명과 아사라를 섬긴 400명의 사람들을 이긴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겸손해지고 더욱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끈끈히 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바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때로는 배신도 합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파란불에서는 가고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멈춰야 할 때에 움직였을 때는 더 큰 사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풍성함만이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족함이 저주는 아닙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인내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친구들에게 지금 당장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창 시절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인내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자,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년, 2년 단기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잡고 하는 정말 끝없이 긴 장거리 경주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지라도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푸른부터 친구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길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푸른꿈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